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는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벽이나 굴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갈 만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던 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 6장을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안에서 바알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알 신상은요, 그냥 개별 가정에 세워놓은 신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이렇게 파괴했을 때 마을 모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개별 가정에서 세워놓은 어떤 신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신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자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 신상의 어떤 제단지기 혹은 관리인,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이다 라고 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기드온 집안이 마을 전체의 바알 산당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숭배했던 지역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바알신을 섬겼던 제단,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산당 같은 게 어디에 있냐, 아주 큰 나무 있죠. 몇백 년 된 나무, 거기에다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무속신앙인 혹은 무당들이 새끼줄 같은 거를 많이 꼬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많이 했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들을 보면 아마 기드온 집안이 그 바알신을 관리하거나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지배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보게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밀타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작할 때 우리는 지금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밀을 잘라다가 밀을 땅바닥이나 이런 데 이렇게 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숨어서 하죠?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당연히 약탈군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해 놓은 모든 밀들을 다 빼앗아 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노출되지 않는 이런 포도주 틀, 이런 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데서 밀타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뭔가 용기백배 해가지고 막 힘이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심인, 아주 그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밀타작하면 빼앗길까봐 이렇게 숨어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드온 시대는요,
마치 일제시대랑 비슷해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요, 일제시대 때 보면 호남 평야를 중심으로 생산됐던 굉장히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다 송출돼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2분의 1가량을 일본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천황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독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상 독재자들이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식량의 안정화예요. 안정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저항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중동 국가가 그랬었잖아요. 중동 국가를 보면은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 안에서 뭔가 민주화가 잘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 오일머니로요. 먹고 사는 것에 관련돼서는요. 정말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 아마 중동도요. 아주 금방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반면에 식량이나 먹고 살 것이 좀 안정적이면 좀 인권이 억압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독재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반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박정희 정권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사기 6장의 본문을 보니까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이 압제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사사로 임명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죠. 그게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아멘. 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수탈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신학 안에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그런데 왕을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보니까 늘 백전백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이런 패배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시 군대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방 백성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인 분석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는가? 그 원인을 어디서 분석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상실된 거죠. 그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지 군대 없어서 패배한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대각성 회개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보세요. 기드온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당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의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빠지게 됐을까? 혹은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나눔이 있을 때, 나눔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심도 있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보내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늘 유지시켜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